오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이 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 세상 어느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그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복이 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시작하는 8장까지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고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접근을 하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격을 갖추고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 견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안에 그분과 편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즐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또 그 은혜에 서 있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매일 매 순간 인자하신 자비하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서 있고 은혜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과 자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랑한다 그런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정점에 이르르고 그 영광의 그 정점이 언제냐 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그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1절과 2절 세 가지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한 가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난이 왜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즐거움도 빼앗아가고 낙담케 하고 웃음도 슬픔으로 바꾸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웃음 대신 슬픔을 만들고 소망 대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환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우리와 무슨 정서가 다른 사람입니까? 바울은 무슨 이 세상의 삶에 초월해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똑같은 정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즐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즐겁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함이라?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이 고난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좋을 거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 뭐 좋겠지, 그런 기대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이유는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8장 18절 가서 한번 볼까요? 넘어기어서 8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환난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이 환난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 환난 뒤에 주어지는 그 영광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루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일하고 나면 내가 당신에게 평생을 먹고 살 돈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뼈가 부서지더라도 하시겠죠. 하루만 견디면 되는데,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루 동안 그 일을 할 때에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야, 이 시간만 지나면 나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이 기대감 가운데 이걸 할까요? 기대감 가운데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난 뒤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게 될 것이고요. 그 고난 견디고 나서 이 고난의 대가가 이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엄청나다고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지식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신앙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런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떤 그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경애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뭐냐? 교리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그런 지식은 맹목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뭔가 자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몰라도 돼요. 교리 그거 따분하게 그거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교리적인 지식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고 침눈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참된 진리와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식에 근거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도 선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행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밖에 나가서 착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선행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근거해서 그 계명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도 진리 위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 성경은 몰라, 덮어놓고 교리는 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기대,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망입니까? 확신 가운데 있는 소망이에요. 다 이루어 놓은 소망이에요. 이루어 놓은, 이루어진, 내 것이 된 소망이에요. 그것을 비유하자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원서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어서 그 바라고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바로 입사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12월 달에 합격 통지서 받으면 3월에 입학하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학생은 뭐예요? 아직 입학은 안 했지만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것을 뭐예요? 손에 쥐고 확신 가운데 기뻐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이 말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또 이 땅에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 확실하게 주어진 구원,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그날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기대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영광 중에 오셔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은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환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환난을 아바라 내가 이겨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환난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그 환난 중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환난이 당연히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와 방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영광 다음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 다음에 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부터 믿음의 삶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요? 그 손에 합격 통지서를 쥐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영광 중에 부르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고난이 오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이게 아니라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요.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뒤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부분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죠. 예수 믿으면 형통한 거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환난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은 뒤에 3년 만에 부자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과 얼마나 다르냐고요. 이것이 가짜고 그것이 가짜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사악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은 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해 주면 귀가 즐거워서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나그네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를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복 받으라고,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얼마나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이런 소리나 하는 데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죠. 그런데 거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보십시오. 직장에 가셔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얘기해 보세요. 쟤하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쟤는 가까이 할 상대가 못 돼.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세요. 그런 건 너나 가서 믿고 너네 교회에서나 얘기하고 너네 집에서나 얘기하지, 이 직장에까지 와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친구가 듣기가 불편해하고 그러면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고난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쓸 것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없습니까? 내가 할 것 다 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남은 돈,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고난을 안 당하겠습니까? 어려움 안 겪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외면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의 행사는 주일에 다 겹쳐 있는데 나는 주일이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너만 예수 믿냐?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니?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가족들에게도 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가짜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성도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해 준다고 형통하게 사는 방법, 고난에서 이기는 방법, 처세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이냐는 거죠.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답게 그 고난을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했지, 그 고난의 짐 무거우면 때 팽개치고 도망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가고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자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네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당 제1문에서 1문 다 공부했죠. 1문에서 당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마지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기쁘고 신속하게 주를 위해서 나가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게 교리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합니까, 안 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럼 반대로 환난이 있는 데에 내가 즐겁지 못하고
물론 슬픔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워서 울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그 고난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것은 대답을 안 하세요? 없을 수도 있죠. 없다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요, 억지로 이를 악문다고 해서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겨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배웠던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영화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성도의 견인은 뭐냐? 내가 현재 인내하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인은 내 어떤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새벽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그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구원이 탈락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신데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잠깐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렇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 근심 가운데 밀어 넣으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와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난이나 근심이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고난이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을 다 짓밟아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고 또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에 100개가 넘는, 아니 100개가 아니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졌어요. 몇십만 명이 한국 교회를 떠났어요. 고난이 오니까 다 떠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형통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장수를 약속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더 복되고 더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여러분들보다 더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보다 더 자녀들이 잘 되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73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보셔야 돼요, 이 구절은.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뭘 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거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형통해요. 그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데요. 재앙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강건하고 저렇게 부자로 잘 살고. 하나님, 예수 믿는 나는 뭡니까?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가서 볼까요? 4절 12절에 가서 볼까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면서 17절에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 해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자천지 다 잘되고 그런 식으로 늘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면서 실족해서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미끄러지고 한순간에 파멸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확신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5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인내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뭐냐?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뭐냐?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인내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내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다 이겨내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내가 인내하게 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인내는 뭘 낳습니까?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자격을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자격을 갖추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이 동전, 주화를 만들 때에 지금처럼 주물의 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그걸 녹여서 만들면 이게 모양이 삐뚤빠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갈다 보면 동전의 가치가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자격을 상실하다는 거거든요. 동전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내가 연단을 얻었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너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얻게 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그것이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신칭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어떤 결단이나 의지나 어떤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망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 손에 잡혀 있고 내 가슴에 확신으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광 중에 나에게 주실 그 구원의 영광을 내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의 근거가 이 지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